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그녀가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자리에 다른 씨를 놓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 이름을 향하여 부르는 것이 시작되었더라. 아담이 아내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 셋이 나옵니다. 이 셋이란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이 다른 아들, 딸을 많이 낳았겠다.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려 한 사람들이 아담의 다른 아들, 딸이겠다. 이런 상상을 하는데요.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을 끝까지 이제 땅에서 떨어지는 자가 돼서 가인을 사용하려고 하셨는데 가인이 이제 노 땅에 가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이제 거기에서 정착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셋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후손은 바로 이거 아담하고 부인하고 셋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일이 이제 다음 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복수인데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자리에 다른 씨를 놓으셨다. 그러니까 놓으셨다는 건 한 사람입니다. 한 분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위를 하시는 것을 언제든지 엘로힘은 한 몸으로 그 동사는 단수를 쓰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항상 특별한 것을 빼놓고는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신약에서는 데오스. 이거는 항상 삼위일체. 이거는 항상 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항상 같이 활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데오스로 아버지 데오스, 아들 데오스, 성령 데오스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면 요한계시록 22장 그 1절에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있는데 그 보좌에서 생수가 흐르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 성부, 성자가 같이 다시 모아지는 장면이 나오죠. 잠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세 분이 나눠주셨다가 일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한 몸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해보니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건 누구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서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처럼 보이는 것을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타나시니까. 그래서 이 데오스는요 항상 단수입니다. 근데 이 데오스가 아버지를 나타낼 때도 있고 아들을 나타낼 때도 있고 성령을 나타낼 때도 있죠. 그렇죠? 신약에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떼오으면서 이것이 단수란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구약을 보는 눈과 신약을 보는 눈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신비하게 삼위일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은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기 전까지는 삼위 하나님이 같이 모든 것을 창조부터 만들어 가시는 모든 단계를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셋을 놓게 하는데 셋이 아들 셋을 낳게 하는데 누가 가담해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셋이 가담해서 이제
그 셋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 에노스, 그 이제 원어는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에노시라는 뜻은요, 나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은, 에노시라는 이름은 여기 처음 나오지만 이 이름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어디 나오죠? 창세기 2장 23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이씨라는 말은 에노시의 약칭입니다. 그래서 에노시, 그 아담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한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의 짐승을 다스리고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안에서만 이게 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드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셋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낳자마자 에노시라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 이름을 향하여 부르는 것이 시작되었더라. 이게 원어로 그냥 하면은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좀 나눠보면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이름 앞에 관사가 있어요. 이름 앞에 빼라고 하는 관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about, 뭐 for 또는 그 in 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 관사, 히브리어의 관사는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냥 빼라고 해서 그 빼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에 관하여, 이름으로 또는 이름을 향하여 그래서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며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이지? 맞아. 이 에노스는 우린 연약하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번역을 성경 번역본마다 거의 대등소이한데, 근데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죠? 요즘엔 사용하지 않는 번역인데,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합쳐서 만들어 놓고 쓰지는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에노스가 여호와를 예배하였더라. 좀 그렇게 어느 정도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가톨릭 성경에 요즘에 최신판 새로 나온 게 있어. 거긴 또 그것도 없애고 그냥 똑같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빼를 번역하느냐 않느냐, 그러니까 이름 앞에 쉔이라는 이름 앞에 빼를 번역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에노스라는 명칭과 그다음에 여호와라는 명칭과 그 빼라는 관사를 연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결국 연약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 아담 조상을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면서 그의 뜻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결국 예배로 발전하겠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빼라는 것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거를 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죠. 믿음. 그러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into, 그러니까 향하여 믿는다는 그 전치사가 들어가 항상 있거든요. 없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들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향하여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향하여라는 말, 빼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네, 우리말 번역에는 없지만. 네.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경로를 거칠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다음에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85세 때, 75세 때 이동했죠. 85세 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자손이 없으니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가 나올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데 그 말도 사실은 이제 잘 못 믿죠.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 나는 사람인 줄 알고 그것이 상속자인 줄 압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15년 후에 또 나타나서 그때 이제 내 안에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이게 나오리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마지막으로 정정해 주시는데 여하튼 여기에서 믿었다는 말이 여기에서 해에민 원형은요 아만, 히브리어에 믿는다는 말은 아만입니다. 여기에서도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죠. 보통 아멘이라는 말은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아만. 근데 해에민이라는 것은 이제 수동형 3인칭 완료를 넣어서 그걸 하니까 해에민이라고 했는데 이 앞에 빼가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향하여 불렀다 그러는데 여호와 이름을 그 이름 속에서 뭐가 있는가를 기대하면서 불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맨 처음에 기록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이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은 창세기 2장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창세기 2장 5절부터입니다. 근데 이걸 이상하게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고 그걸 잘라놓으니까 우리 말도 안 통하게 해놔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 보실까요? 아주 그냥 이건 두리뭉술 넘어가게 번역해 놨습니다. 2장 4절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그 뒤에 문장과 연결하는 거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조 창조를 딱 하시고 그거의 세 부분을 이렇게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원문을 볼까요?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창조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의 내력이니라. 그래서 2장 4절까지 천지 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파괴되었던 그 상태에서 6일 동안 그것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그게 완성되는 순간에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거기서 여호와가 나타난 것입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밖에 없어요. 창조자. 근데 만드신 하나님 그걸 들어가서 여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되게 하던 되게 할 자 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지 이르기를 나는 되게 하던 되게 할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에흐예라는 말이 하나님은 자기가 에흐예라는 거예요. 에흐예라는 말은 하야 동사의 1인칭 사역형입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하야에서 이것이 에흐예가 됐어요. 근데 하야라는 게 무슨 뜻이죠? 되다. 이것이 사역형이면 되게 하다. 여기에서 나온 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여호와는 무슨 뜻일까요? 뭐를 되게 하시는 분. 근데 여기서 1인칭 사역형인데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과거 진행 아니면 미래.
현재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일 수가 없어요, 현재는. 근데 이것을 우리 영어 번역도 그렇고 우리말 번역도 그렇고 그냥 현재를 번역해 버렸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현재를 해놨어요. 이거는 말이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흐에라는 것은 과거에 이렇게 하던 내가 앞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그 뜻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리라. 맨 먼저 성취한 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심판이 있어서 파괴된 것을 6일 동안에 그걸 복구해 놓은 그때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럼 그 일을 마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의 내역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건 1인칭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1인칭 않잖아요. 그분이 하시던 분이 그분이 하실 것이다. 3인칭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 바꾼 것이 야훼.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말 번역에는 여호와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걸 3인칭으로 바꿔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분이 3인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흐예라고 안 부르고 3인칭으로 불러서 야훼 또는 여호와.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의미는 모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3인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되게 할 자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그는 되게 하시던 자로서 되게 할 자라는 뜻이죠. 보통 6일 동안 한 일을 창조라고는 말을 창조라고 생각해도 해요. 또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별 딴소리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겠습니다. 여세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인지 과연.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세 동안 한 것은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한 것, 복구한 것. 그래서 아싸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하반절에도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만들고, 이거 우리말 번역 성경에 보면 창조라고 해놨어요. 아싸인데 그 단어. 하여튼 결정적인 것마다 번역이 이상하게 된 것은 참 아주 누구의 짓인지 참 이상합니다. 천지를 만들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뭘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항상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걸 안 보죠. 33장 2절을 되게 안 보고 33장 3절을 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말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다 암송하잖아요. 그래서 JER 333 다이알 그 기독교 방송 옛날에 다이알 뭐뭐를 돌려라. 그래서 그때 이제 음악을 사용하는데 답답하면 저 돌리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 말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33장 2절은 보질 않아. 근데 33장 2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거 크고 은밀한 일은 이 세상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70년 동안 포로를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리 올 것이다.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을. 그러니까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을 증축할 텐데 이제 새로 건설할 텐데 새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나온 사람을 통해서 이걸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미래 앞으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
그걸 통해서 바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들겠다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62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내버려 두라는 얘기였고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근데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 그것이 뭘까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 땅이 뭘까요? 이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 다음부터는 새 땅은 안 나오고 새 예루살렘만 나오잖아요.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데 바로 새 땅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이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테힐라. 할렐루야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그죠?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뽐내고 자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이에요. 그 신부를 우리를 한 몸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바로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목표고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인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다면 다른 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번역이 좀 잘못된 바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지. 그러면 언제 들어가나? 뭐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성취되는 장면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위에 기록하리라. 이 하나님의 이름은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도 있어요. 아도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를 수 있지만은 진짜 이름은 여호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마찬가지 이름입니다. 그죠? 여호와 이름이 변함이 없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아니까 그건 뭐라고 안 해놨죠? 여호와라는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뭐죠? 어린 양의 신부.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은 뭐죠? 어린 양.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별로 없어요. 한 2번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라는 이름 명칭으로 사용된 게 2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새 이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기 이제 19장 6절에도 그 여호와의 이름이 이름값으로 한 것, 그 통치의 한 내용이 나오네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근데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 보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로다 하더라. 이게 의로운 행실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의라는 얘기예요. 디카이오에서 그걸 동사를 명사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세마 보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아마 세마포 옷을 입었을 거예요. 신부가 신랑이 입고 신부도 같은 세마포 옷을 입고 그래서 결혼하는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에서 2가지가 나옵니다. 통치하셨도다 나오고 거기에서 의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혼식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21장 22절은 거기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 그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과 한 몸 된 걸 나타내는 거죠. 그죠? 거기서 우리가 신부로서 한 몸이 될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한 몸을 이루면은 그거는 거리가 얼마 떨어질까요? 거리가 안 떨어져. 그냥 따닥 붙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그죠? 직선 거리라고 그러는데 그 가장 가까워지면 그 바로 어린 양과 한 몸 되면은 그게 맞아 가장 가까운 복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 참 귀한 이름이고 중요한 이름인데 우리는 이 이름을 많이 없애버렸어요. 다행히도 한글 성경은 아직까지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있어. 영어 성경만 해도 없앴어요. 그걸 주라고 로드라고 해놨어요. 로드. 다 로드라는 것밖에 찾을 수가 없어. 참 애석한 일입니다. 로드라는 단어는 아도나이에서 나온 말인데 그것을 여호와라는 이름도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들의 탓도 큽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줄 알고 그래서 그냥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러다가 다른 거를 막 부르고 아도나이 뭐 그런 걸 부르다가 그래서 이 발음까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음이 없어져서. 근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그 이름의 의미를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발음하지 말라는 줄 알아서. 그래서 지금은 이름까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인데 그런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은 예수를 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그 뜻이 줄여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이 나온 거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여호와가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표할 때도 예수 믿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고 그때 다시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그의 이름을 여호와. 그분이 예수님이 성자이실 때 삼일체 속에서 있을 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그것이 최종적으로 성취된 것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찬송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